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해를 선 태양, 해를 옷처럼 입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장차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를 옷처럼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17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할렐루야. 억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깨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할렐루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 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이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이,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또 이 여자는 육정 유대인이다. 또 이 해를 입은 여인은 교회다.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은 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장 19절. 그래, 누군가 우리 미랄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지, 그가 낳은 아들이 들림받아 간단 말이에요. 이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이가 누군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을 보고 물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 그라 있다 하되 요리하지 말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장 19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의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이 1장부터 22장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과 밤모섬 유배 가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 첫째는 말이면 그럼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1장 10절로 20절, 1장 10절로 2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다른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무엇을 보았습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염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저위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 음부의 윤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아멘. 자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7선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의 사도에 네가 본 걸 기록해라 그러면 그럼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 유배 가서 주님의 주의 날에 성령에게 감동해서 열어주신데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일곱 금초대를 봤는데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신 주님이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것을 본 거죠. 아멘. 그래서 20절에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개의 사대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가 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입니다. 네 본 것을 기록하고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해라. 그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씨가 7 교회에게 준 그 말씀이요 그 상태입니다. 2장 3장에 소아시아 7 교회의 그 현재 상태가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있는 일이면 지금 우리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주님이 열어주는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이제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장차될 일입니다. 그럼 장차될 일은 계시록 4장부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을 열고 주님이 요한이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열매 휴거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첫 열매 휴거로부터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까지 장차되어질 그 내용이 장차될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구조에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계시록의 구조에서 오늘 계시록 12장이 나오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이 한 여자의 사건은 어느 구조에 들어가겠습니까?
네가 본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있는 일입니까? 장차 되어질 일입니까? 장차 되어질 일이죠. 그러면 장차 되어질 일은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려오는 그 사건이 곧 교회의 첫 열매 휴거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첫 열매 휴거로부터 세상은 무엇이든 7년 환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장차 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밤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는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약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주님이 AD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께 받을 때의 연도가 AD 약 90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이미 승천하신 지가 얼마가 지났어요? 60년이 넘게 지난 시점입니다. 아멘. 그 지난 시점에서 유배 가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시점에서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는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사건이 성모 마리아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만국을 철장 권세로 다스릴 남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도 천국에서 철장 권세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 사건에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이미 훨씬 지난 사건, 후의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낳은 아들도 예수님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 연도가 그래야 맞아. 아멘. 자, 1장 9절 한번 봅니다.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미 요한이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승천도 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드렸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자기에게 성모 마리아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할렐루야 성모 마리아를 아마 보필한 것 같습니다. 왜? 말씀 그대로 그게 맞으니까. 그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 가서 거기서 열릴 때는 성모 마리아가 땅에 살았겠습니까? 이미 그는 죽어서 주님께 갔겠습니까? 죽어서 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가 간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끝났고 부활도 끝났고 성전도 이미 끝난 사건,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사건은 어느 쪽에 일어나는가?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이제 시기를 특정을 합니다.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한다고요? 7년 환란 때에 해를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 근데 의외로 많은 계시록의 주석가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봅니다. 왜?
만국을 통치할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아닙니다. 이기는 자도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철장것에 받아서 만국을 통치합니다. 일단 그런 것에서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말씀 그대로 보는 겁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해를 입었다는 것은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해를 옷처럼 입은 여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해는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해를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주님으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 의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이 여자의 발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달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달을 밟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달 위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은 달을 밟고 섰다, 달 위에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달이 뭐요? 달이 예수님의 아가서 6장 10절은 달같이 아름답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을 딛고 서 있어.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달을 밟고 섰어. 그리고 달 위에 서 있어. 성경이 말씀합니다. 달은 절기입니다. 절기. 뭐라고요? 절기. 자, 시편 104편 19절입니다. 시편 104편 19절. 시편 104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님이 달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절기를 정하는 방편과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여러분 뭐 위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세상 모든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기가 몇 개입니다? 7개입니다. 아멘.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첫 번째 절기 뭐요? 6월절. 그 다음에 뭐요? 무교절. 그 다음에 뭐요? 오순절. 그 다음에 뭐요? 나팔절. 다시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다시 가만히 있어봐. 7개. 할렐루야.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오케이. 6월절 무교절. 이게 좀 같이 나봐버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7개입니다. 7절 위에 서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주님이 절기로 봐버립니다. 세상 교회는 절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기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자, 해를 입고 주님의 보호수, 이것은 환난의 상황입니다. 환난의 상황인데 해를 입고 주님의 보호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절기가, 달이 있고, 이 달이 하나님의 절기인데 절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그 머리에는 시작,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할렐루야. 12별,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각 윤곽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에 나오죠. 아멘.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12별에 무엇을 썼습니까? 멸류관을 썼습니다. 알곡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버립니다. 아멘. 나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핵심 포인트가 달과 멸류관입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도 해를 입었고,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환난 때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7절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절기를 따라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가 12별인데, 그런데 12별이 멸류관을 써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을 썼다는 말은 뭐요?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알곡이. 자, 그러면 이 여자의 운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명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언제? 환난 때.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그럼 교회가 환난 때 광야로 도망갑니까? 아니죠. 아멘. 교회의 피난길은 휴거밖에 없습니다. 장차올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이 교회에게는 피할 길을 하늘로 주었습니다. 들림으로 주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길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1260일 3년 반 동안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환난 때 예비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 알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주님이 철저하게 주님이 책임을 집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양육하십니다. 주님이 끌어가십니다. 누구를? 알고 이스라엘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알고 이스라엘입니다. 멸류관을 쓴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우리 이 1절과 6절의 말씀을 딱 종합적으로 딱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미 그들이 머리에 멸류관을 썼고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양육하는 그런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전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곡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11장 보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그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언제인가요? 후 3년만 들어갈 때죠. 일의 절반에, 다니엘 19장 27절에 한 일의 절반에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읽는 자는 정말 깨달아라.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왜 그래? 이것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는 육적인 개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유대 여자 가운데서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은 이 아이벤 상태에서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젖먹이는 상태에서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에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의 선 것을 볼 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인, 유대인의 집은 우리나라 지붕같이 이런 기와 지붕이 아니고 옥상 같습니다. 그 옥상 위에 기도처가 있고 막 그러니까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물건을 그대로 올라간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도망쳐버리라. 할렐루야. 밭에 있는 자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살림살이 좀 챙겨야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그대로 도망가라.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요? 도망가랍니다.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요? 준비하랍니다. 이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도망가라. 교회에게는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게 다릅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 육적 유대인들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이 갈라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끄장 불에 태우십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유대인이라고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 유대인은 전부 다 유대 백성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3분의 2가 망합니다. 3분의 1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갈라버립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땅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환난 성전 반드시 세워집니다. 다시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만 마땅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청량을 한다는 말은 주님이 청량하고 재어보고 달아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청량입니다. 마치
이번에 복천동 지역에서 옛날 일제시대 했던 그런 청량하고 이번에 새로 청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 땅을 새로 청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청량인데 여러분 오다 보면 그 풀은 이렇게 뭐 꽂아놓은 거 있죠, 그죠? 그것이 청량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안으로 좀 더 땅이 들어왔더라고. 이 말은 이제 확실하게 청량이 이것은 교회 땅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청량이 되어버렸어.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내 것으로 알곡으로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려고 내가 소유한다. 그게 청량입니다. 나머지 성전만 마당은 주님의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방인이 마음껏 짓밟아 버리도록. 그러면 주님의 청량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알곡 유대인들입니다. 성전만 마당은 주님의 청량하지 않고 버려버리니까 뭐요? 쭉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청량받은 성전과 그 안에서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계시록 12장 6절 같이 그들이 알곡으로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한 여자가 아니고 단체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이 알곡을 주님께서 1060일 동안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양육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들을 광야 예배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처로 이끌고 가십니다. 쭉쟁이를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곡들만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8절 9절. 스가랴 13장 8절 9절. 그래서 해를 입은 이 한 여인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주님이 알곡으로 구별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예배처에서 그 극심한 1060일 동안 주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해 주는 겁니다. 자,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얼마만? 3분의 1만 내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알곡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쭉생입니다. 그래서 멸절되어 버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20절 이사야 26장 20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교회가 아닙니다. 내 백성, 아까 주님께서 그 3분의 1의 내 백성,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고요? 밀실로 가래. 밀실은 숨겨진 장소입니다. 감춰진 장소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비처가 있습니다. 그 예비처가 뭐요? 밀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원가지 알곡 유대인을 위해서 주님이 예배한 밀실이 있습니다. 예배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못 들어갑니다. 땅의 유대인들 가운데 알곡 유대인들만 걸어 들어갑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할렐루야, 전무한 환난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누구한테? 알곡 이스라엘에게. 아멘. 이것이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은 맥락에 있는 예비처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우리는 이 땅에서 밀실에 대해서 잠깐 숨 떠올려 가지 말고,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자들은 교회에다 적용시킵니다. 예배체도 교회에다 적용시킵니다. 왜?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한 예배체를 교회에다 적용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는 땅 예배체를 주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늘의 예배체를 예배했습니다. 그게 들림입니다.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서 끼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하늘로 가야 됩니다. 땅에서는 교회란 예배체가 없습니다. 밀실도 없습니다. 오직 알곡 유대인들에게. 아멘. 그런데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걸 교회에다 적용시켰어. 그래서 땅에 있는 이제 들림을, 환난전 들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땅에 있는 자들이 예비소로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저 미랑으로 갈, 미랑 굴파스 갈까? 어딘지 여러분, 미랑이 어딘지 모르죠. 미랑에 가면 그 시기로 가면요, 내가 딱 보니까 딱 숨기 좀 땅만 포근해, 땅만 파면 되겠더라고. 땅 파고 딱 들어 문 닫아버리면 되겠더라고.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땅에 예배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는 주님이 땅 예배처를 만들어두고, 밀실을 만들어두고 와서 잠깐 숨어 있어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권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알곡입니다. 알곡.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환난의 키지를 통해서 건져내는 알곡입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9장 9절. 1283페이지.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이 키질입니다. 키질이 무엇입니까?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는 작업이 체질, 키질입니다. 한 알맹이도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의 알곡도 한 알맹이도 주님이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지만은 쭉정이는 그냥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알곡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2장 2절. 계시록 11장 2절.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 시작. 성전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에 약 1,0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1,000만 명, 900 몇십 명, 약 1,000만 명입니다. 그 작은 강원도 같은 땅에 약 1,0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 열방에서 모여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세계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이 제일 가정 세상 그 동성애 텔아비브에서 유대 도시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프레이드합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텔아비브,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동성애자의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 말한 거예요. 이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다? 소돔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성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주님이 죽으신 성이 어디요? 야, 진짜 순진무구합니다. 정말 우리 하수에 가서 전부 다. 주님이 죽으신 성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영적으로 뭐래? 소돔이래. 이해됩니까? 주님이 죽으신 성읍이 예루살렘이야. 근데 그 예루살렘이 주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뭐 같대? 소돔성 같대. 할렐루야. 그럼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랍니다. 소돔이. 이 소돔이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소돔에서 왔습니다. 동성애 애자의 단지 거는지 이게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동성애자들의 충만한 소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알고 오게 되겠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뼈를 깎는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거듭나버리면 그 죄를 미워하고 거듭나버리면 알고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알고 오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너무 놀라게 세상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밀집하고 그들이 잔치 부른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900만 명, 10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물론 말 몇 세 유대인도 있어요. 그들의 조상의 땅에 들어와 살지만은 그들이 다 알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서 성전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사야 1장에서 주님께서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었던 거죠.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고 철저히 우리 속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주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전체 집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거기서 주님께서 갈라내신 알곡 이스라엘이다. 왜 그런가?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누굴 낳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생명을 말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죽자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알곡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알곡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씨를 알곡이랍니다. 죽쟁이는 뭐가 없어? 생명의 씨가 없어서 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전체 이스라엘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알곡으로 구별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사신 하나님을 경배한 그 생명의 집단, 그 생명의 공동체가 해를 입은 여자고 그들이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뭘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알곡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들러 올라가는 휴거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환난 중간에 일어납니다. 첫 열매, 교회는 환난 전 첫 열매 들림으로 올라갑니다. 교회에 지금 우리는 환난 전 첫 열매 들림을 받겠다고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로 가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 말이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왕노를 탈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낳았는데 자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을 말합니까? 휴거를 말합니까? 휴거를 말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구라고? 알곡 이스라엘, 알곡 유대인, 그들이 낳은 자 가운데서 마치 교회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있듯이, 아멘, 알곡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첫 열매를 주님이 가려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주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환난 중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의 첫 열매 휴거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간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자겠죠. 교회가 먼저 간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있죠. 그 남은 자에 대한 사건이 살전 사당 17절 나오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우리. 그럼 남았다는 말은 이미 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같은 원리입니다. 5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가버립니다. 들림마다 하늘로 갑니다. 그럼 가고 나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자손이 있겠죠.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그럼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간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로 먼저 간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남는 자 가운데서 마지막 나팔 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순교도 있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재앙에 죽는 자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게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먼저 간 자들도 있고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말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입니다.
아멘. 여자의 남은 자성 가운데 이들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알고 유대인인데 그들의 남은 자손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면 어떤 자를 말하겠습니까? 메시아닉을 말하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알곡들. 아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통 주님 말 신실한 유대인들 이제 환란의 끝자락에서 깨어집니다. 주님의 회개형을 부어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 39장 29절. 에스겔서 39장 29절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와의 말이니라. 언제 이 말씀하는 거니까 38장 39장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아멘. 반드시 주님이 말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신을 쏟아버립니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스가랴 12장 아주 주님이 부어버립니다.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어지리니 그들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알곡들에게 주님의 신을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그리고 강구하는 능입니다. 회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말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버리는가? 사죄를 부어버립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리리라. 아멘. 알곡에게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버리고 하나님 역사가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알곡들입니다.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알곡을 구별된 그들, 주님은 그들을 3년 반 동안 광야 예배처에 끌어가셔서 밀치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아멘. 그 자손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신을 쏟아붓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맞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알고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낳은 아이는 천열매로 들맞는 환난 중간에 들맞는 알고 유대인들 가운데 천열매입니다. 남은 자들은 땅에서 싸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피할 길은 어디다? 하늘입니다. 휴거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세상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 예배하다가 아름답게 주님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늘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예비치를 예비하십니다. 지금 예배는 자들에게는 들림의 예비치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알곡들에게는 광야 예배치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께 예배해 가시고 늘 사랑하며 준비하며 아름답게 주님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귀한 삶을 우리 미래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진리로 빛으로 사랑으로 잘 이거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예배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